주신 말씀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것을 듣거늘. 자,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세 구절의 짧은 말씀 본문이지만요, 그 안에 또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믿습니다. 버가에서요, 바울은 풍토병에 걸렸죠. 그 바울은 그 풍토병에 걸린 채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풍토병이라는 것이 지금은 쉽게 치료학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 풍토병은 거의 죽음, 생사를 오가는 병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이제 어려운 병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신의 그 목숨을 걸고 그 눈앞에 보여지는 험산 줄령한 타우스의 그 산맥을 넘어서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가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죠. 그로 인해서요, 죽음으로만 치닫던 그 당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황제의 도시라고 불렀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 안에 있었던 생명들이 그대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지 아니하고서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순종과 헌신과 삶의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그곳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죠.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전역에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이 스며들게 되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을 시기했었던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요, 그곳에 있는 기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 두 사람을요, 비시디아 안디옥 바깥으로 쫓아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그 덕분에요,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요, 동남쪽으로 약 180km 떨어져 있는, 그리고 무려 30개의 산을 지나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고니온이었어요. 그 이고니온에서도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한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바로 그것에 허다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만약에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요, 그냥 자포자기해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던가, 아니면 파송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갔던가 하면은 아마 그런 이고니온에서 나타나는 생명이 영생을 얻는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구원의 은총이 아마 그곳 가운데 이고니온 안에서도 은총을 받지는 못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바울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교 지도자 무리의 모함과 선동으로 쫓겨난 것은요, 바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고니온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고니온에서도 어떻게 됐죠?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있었죠.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어 보았죠. 그들은요, 자신들보다 수적으로 우세한 이방인들을 선동하게 되었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이방인들은 그 거짓 선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악감을 품게 만들게 되죠. 그것도 모자라서요, 그들은 이고니온의 관리들까지 끌어들여서요, 관리들의 그 비호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바울과 바나바는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에서도 피신해야만 했어요. 참 이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 이런 것 같아요. 날마다 쫓겨다녀야 되고 피난을 다녀야 되는 거고 피신을 당해야 되는 상황들. 물론 그것이 그 복음을 가진 자의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이 댐댐이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갖고 있는 그 생명력 앞에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권세들의 세력을 피하여서 하나님께서 비록 쫓겨나고 그렇게 이제 모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소생시켜 나아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기독교 진리의 복음을 가진 자의 모진 당하게 되는 수모와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뤄나가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공식과 같은 것 같아요. 성경을 누리 보면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을 붙든 자 치고 그렇게 순탄한 삶을 산 사람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어요. 대표적으로 뭐 예수님만 봐도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그렇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안정적이다, 뭔가 윤택하고 평안하다 하면은 우리 신앙 자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 앞에 생명 걸고 맞서 세상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빛의 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낸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핍박과 고난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결국에는 쫓아냈죠.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 이고니온에서 서남쪽으로 약 45km 떨어져 있는 곳, 바로 루스드라, 오늘의 본문이 되어지는 지역이죠. 이 루스드라로 가게 되죠. 2000년 전에요, 당시에 45km라고 하면요, 걸어서, 그때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뭐 기차가 있었겠습니까? 걸어서 다녔단 말이죠. 45km를 걸어간다, 도보로 간다 했을 경우에는 바로 하루 반나절 거리라고 해요.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걸린다는 거죠. 이때요,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요, 루스드라로 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얘기가 이제 우리 보겠지만, 루스드라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자가 영육간에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 당시에 이때 이고니온에서 48km 도보로 하루 반나절을 정말 죽도록 걸어야지 도착할 수 있는 그 험난한 여정길 가운데 도착한 루스드라, 바울이 그곳을 도착하지 않았다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요, 루스드라를 처음 찾았던 이 바울은요, 본문의 시점에서 약 1년이 경과한 이후에요, 이 루스드라, 오늘의 본문의 지역인 루스드라를 두 번째로 다시 찾게 돼요. 그리고요, 그 두 번째 루스드라 방문을 했을 때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청년 누구요?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조력자로 삼게 되죠. 그 청년 디모데가 언제부터 그토록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겠냐고요. 그걸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보자고요. 바로 오늘 첫 번째 루스드라를 사도 바울이 밟은 이 첫 루스드라 방문에서 디모데를 만난 것이 아니라 1년 후인, 오늘의 본문 이후에 1년 후인 루스드라를 재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청년인 디모데를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디모데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어요. 두말할 것 없이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의 이 본문 속에서 루스드라를 처음 찾아갔을 때부터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루스드라를 처음 방문한 바울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는 디모데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도 여행을 하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루스드라 역시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목적이 명확했다라는 거예요. 거리거리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시다라는 분명한 복음을 바울은 전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그 바울의 복음을 듣는 수많은 루스드라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로로 삼아서
이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치유하시는 현장 가운데도 아마 디모데가 자신의 두 눈으로 그것을 보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청년 디모데는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약 1년 후인 바울이 루스드라를 다시 찾게 되었을 때 그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후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써보낸 편지가 바로 신약 성경의 디모데 전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개개인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참된 교회로 일구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의 코 끝에 있는 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마음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귀한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의 선동과 그 모함으로 쫓겨난 것은요, 바로 루스드라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2000년 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을 통해 2000년 후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인 디모데 전 후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섭리라는 사실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잠겨있는, 이처럼 이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요, 계속 모함받고 쫓겨나고 핍박당하는 수모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조금이라도 억울해하거나 꺼리낄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당신이 행하실 놀라운 신비스러운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아야 해주시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가진 자의 삶의 그 한 발자국마다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수반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 우리 헛되이 보낼 수 없는 거예요. 때를 아껴야 되죠. 에베소서 5장에 말씀드렸듯이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아껴야죠. 하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이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때를 아끼라 해서 이 때라는 관점은 시간의 관점이 아니에요. 어떤 시간, 그 크로노스 1분 1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24시간 이런 시간의 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때를 아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어져 있는 이 우리 코에 호흡이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아무도 언제까지 언제 멈출지 알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때를 아끼라는 거예요. 이 한날을 헛되이 살지 말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라는 얘기죠. 단지 시간 절약하라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시간 절약하니까 열심히 하루에 3시간만 자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저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한날의 삶이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않아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한날과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이뤄나가고 계시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서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 놀라운 은혜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의 선동과 모함으로 쫓겨난 것은 바로 이 루스드라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해주는 역사와 함께 바로 디모데를 만나고 이후에 2000년 후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디모데 전 후서를 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들, 섭리라는 사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요, 모함받고 쫓겨날 때마다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요, 그것으로 그의 생은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끝나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일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그때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더욱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을 봤을 땐 바울이 정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유대의 아주 위대한 교육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유대 사회 안에서는 정말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또 로마의 어떤 시민권자로서, 또한 베냐민 혈통에서부터 어느 하나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정말 승승장구하던 그런 유대의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박해받고 쫓겨다니고 맨날 이렇게 꾸사리 먹고 하면서 다닌다는 게 어쩌면 세상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진짜 바보 같은 인생을 자원해서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온전히 의탁한 사람은요, 사람의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신비로 승화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죠? 자원한 삶, 이런 정말 세상의 관점에서 정말 바보 같다라고 손가락질 당할 만한 사는 이유가 뭐죠? 바울이 바보라서, 정말 바보라서 그런 건 아니죠. 바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존귀한 것이는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만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 승화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더욱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죠. 그보다 더한 신비가 과연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한 이유이기도 해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나에게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바꾸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골방에 앉아 머리로 짜내서 만든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모함받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자신이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자신의 삶으로 체험한 데 대한 살아있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엮어짐을 알 때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더욱 강렬하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뭐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희망 고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놀라운, 뭐 언젠간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냥 오늘 힘들지 버텨라라는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휼할 수 있고 몸소 DNA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언제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명 앞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심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고 실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다 비전, 그 사명을 정말 이 바울처럼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그것을 실행해나가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속 드러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이곳에서요, 그것에서 바울은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본문은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똑같은 한 사람은 세 개의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같은 사람을 이 세 가지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동일한 의미의 표현을 무려 성경에서 같은 한 절에 3번씩이나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어요. 그러므로요, 의사였던 이 누가는 동일한 표현을 3번 반복함으로써 그 사람이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선천적으로 하반신 마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제가 상반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오늘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이 9절 상반절 안에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요, 원문, 헬라어 원문에는 바로 후토스라는 지시대명사로 이 구절이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후토스라는 지시대명사, 이것은 뭘 얘기를 하냐? 본문에서요, 이 후토스는 어떤 뜻이냐? 바로 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구절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후토스, 곧 바로 이 사람, 그가 누굽니까? 물론 이 8절이 언급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바로 오늘 이 9절 후토스가 나타내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태어난 이래 성인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일어서거나 걸어본 적이 없이 평생 하반신 마비자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아주 절망적인 삶을 평생 동안 살아왔겠죠. 지금 저희 시대야 장애인 하면은 그래 나름 이렇게 복지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물론 힘은 들겠지만 사는데 우리 정상적인 우리처럼 사는 건 힘들겠지만 나름 이 시대는 복지도 잘 돼 있고 혜택도 많이 되어 있고 최대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가 좋잖아요. 하지만 2000년 전 이 시대 또한 유대 사회에서 이 장애인이라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벌레만도 취급당할 수 없는, 벌레만도 못한 그런 정말 버러지와 같은 존재로서 기억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장애인들이었어요. 그의 삶은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러죠? 바로 어머니 태중 때부터 걷지 못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런 인생.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이 대체 무엇을 했다는 말이죠? 오늘 9절에 바로 그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후토스, 비록 한글 성경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 헬라어 후토스, 이 안에 바로 그 사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루스드라를 찾은 바울은요, 그곳에서도 어김없이 뭘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 이르기까지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는요, 우리는 루스드라의 바울에게서는 이전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전에 있었던 이고니온의 때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의 때와는 약간 다른 행보를 바울은 여기 루스드라에서 다른 행보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뭐죠? 바로 루스드라 이전까지는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 먼저 어디를 갔죠?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 향한 복음의 전략이었어요. 유대인 회당은 많은 사람을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바울은 회당부터 찾아갔죠. 그러나요, 오늘 본문인 루스드라에서는요,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찾지 않았어요. 왜냐? 이 루스드라는요, 로마 제국 퇴역 군인들의 집단 거주지였기 때문이었어요. 곧 뭘 얘기를 하냐? 유대인 거주자가 많지 않았던 지역이었고 유대인 회당이 자체가 없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을 찾지 않았던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당시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신봉하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위해서 야외에서 그는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을 오늘 이 후토스, 바로 이 사람, 즉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듣게 된 거였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울이 만일 루스드라에서도요 유대인 회당이 있어가지고 그 바울이 유별나게 장애인을 경원시하고 있었던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이 장애인이 어떻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고 보면 이 루스드라의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는 것 역시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야외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지라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에겐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일평생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의 삶은 아주 송두리째 뿌리채 뽑혀서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헬라어 원문에서 얘기하는 들었다라는 표현, 오늘 이 구절 들었거늘 이라고 표현된 이 들었다라는 동사에는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즉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스쳐 잠깐 듣거나 건성으로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들었다 곧 경청했다라는 뜻이 헬라어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을 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자신의 설교를 듣기 위해 그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바울은 주목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그는 보게 됩니다. 이어서 10절을 제가 읽을게요.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은 그를 향해서요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었던 그가 벌떡하고 일어나 버리죠. 걷게 되죠. 바울이 생전 처음 보는 그에게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자신의 설교를 경청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경청하던 그를 주목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또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눈여겨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아무리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고 할지라도요, 바울이 그를 계속 주목하고 눈여겨보지 않았던들 그가 치유받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역시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낱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 곧 미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주목하여 보았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것과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어요. 단지 그를 주목해서 바라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바울이 일으켜낼 수는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바울 또한 저와 여러분 같은 동일한 민물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이 그를 주목하고 보았다는 것은요,
무엇을 얘기를 할 수 있죠? 바울 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목하여 보셨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루스드라로 가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이 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 그 자를 구원하시는 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본문의 정황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사도 바울, 그가 루스드라를 찾아갑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로로 삼아 친히 루스드라로 찾아가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요, 그 하반신 마비자가 올 수 있게끔 주님께서는요, 야외의 공개 장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당신의 복음을 친히 선포하신 게 된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를 당신 앞으로 초청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초청에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는 바울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바울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집중해서 경청합니다. 그가 바울을 쳐다보며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것은 바울을 통해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에 자신이 시선을 맞추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과 이 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의 시선이 부딪히는 그 순간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는 주님의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과 동일한 장면을 이미 사도행전에서 접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잘 아시는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전해주는 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에서도 선천적으로 앓고 있었던 장애를 가진 자가 있었죠. 나이가 40여 세나 되는 그는 매일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린이었어요. 그 거린 앞에 베드로가 나타나게 되죠. 인기척을 느낀 그 거린은 평소대로 그저 건성으로 베드로를 올려다보며 구걸하기 시작하죠. 베드로는 그 거린을 응시하기 시작합니다. 거린이 베드로를 건성으로 본 데 반해서 베드로는요 먼저 그 거린을 응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거린에게 자신을 주목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거린은 비로소 정색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온 시선을 집중하게 되죠. 베드로의 시선과 거린의 시선이 맞부딪히는 순간이죠. 그 시선의 맞부딪힘 속에서 베드로가 거린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거린과 베드로의 시선이 서로 부딪히는 순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시죠. 은과 금은 없으려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 거린의 손을 잡아 일으킴과 동시에 태어난 이래 40여 년 동안 단 한순간도 일어서 본 적이 없었던 그 거린 역시도 벌떡 일어나게 되죠. 그날 그 하반신 마비자의 시선이 맞부딪힌 것은요 인간 베드로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그랬던 하나도 뭐 자랑할 것 없는 그 베드로의 시선과 수백 번 맞부딪힌다 한들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그날 이 하반신 마비자의 시선이 맞부딪혔던 것은 베드로를 통해 자신을 응시하는 주님의 시선이었어요. 그날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그에게 먼저 다가가 그를 응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거린으로 하여금 당신을 응시하도록 그를 초청하셨고요. 주님의 초청에 의해 거린과 주님의 시선이 맞부딪힘과 동시에 선천성 하반신 마비로 고통받던 그는 벌떡 일어나게 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믿음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목하고 응시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일방적인 시선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요한일서의 그 복음서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친히 저의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응시해 주시고 주목하여 주셨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주님이 그 응시하시는 그 시선 앞에 우리 또한 눈을 들고 고개를 들어 주님과의 시선을 마주치고 맞닥뜨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나아가 생명을 구원해내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그리고 그의 입술로 선포되어진 그 주님의 신비로운 말씀과 진리를 들음과 동시에 주님과의 시선이 맞닥뜨림과 함께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렸던 그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제 살아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응시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맞부딪히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